시편 39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 같이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나오셔서요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인생을 헤아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나온 지 좀 된 책인데 우리나라 50대 그러니까 지금은 60대군요. 그 어른들의 애환을 다룬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소리내 울지 않는다. 그 책에 보면 그 60대를 평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습자지에 글씨 연습을 하던 초등생이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세대, 실패에 고무줄을 감아 만든 장난감 차로 유년을 보낸 아이들이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을 일군 세대, 고무신을 접어 냇물에 흘려내며 놀던 아이들이 세계적인 조선 창업을 창출한 세대, 수출액 100만 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억에 머물던 후진국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00조,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장정에서 디딤돌이 된 세대, 판잣집을 초현대식 아파트로 바꾸는 천지개벽하는 건설 현장에서 청춘을 바친 세대. 대단하게 이렇게 묘사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한 자식 세대에 밀려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그러고 보니까 앞에 그렇게 장황한 미사오들은 뒤에 있는 이 한마디를 언급하려고 열거되는 내용 같았습니다. 각종 스펙으로 무장된 자식 세대에 밀려서 쓸쓸하게 퇴장할 수밖에 없는 세대. 참 요즘 보면 우리 인생이 불쌍합니다. 아내를 보아도 불쌍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아도 불쌍하고 또 우리 후배 목사님들을 봐도 불쌍하고 또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교우님들을 봐도 불쌍하고 참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이기도 할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자꾸 아버지 계신 그 요양병원을 찾게 되니까 더욱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갈 때마다 소변줄을 꽂고 또 산소줄을 꽂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돌아올 때마다 생각나는 거, 결국 인생은 다 저렇게 가는 것인데 오줌줄 안 꽂고 산소줄 안 꽂고 갈 수 있는 사람도가 있나. 그래 운전대를 잡고 돌아오다가 대뜸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먼저 죽어라. 그래도 나 당신 죽는 거 뒷바라지 하다가 죽어야지.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럼 난 땡큐지. 아니 억울하지도 않아. 나보다 더 늦게 태어났으면서. 아니 전혀. 요즘 우리 부부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려고 앉았는데 자꾸만 그런 생각들이 오버랩되어서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올해도 다 가고 마지막 달력장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가는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곧 우리들 각자가 우리 인생을 보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관입니다. 누구나 다 자기 인생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알고 지금껏 살아나오면서 나도 모르게 형성된 그 인생관을 바꾼다. 여러분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 이 한 사람 다윗의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거 별것 아니잖아. 뭔가 굉장한 것 같고 뭔가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이제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내 손안에 있는 이 재물, 지금 내 손안에 있는 이 권력, 이 모든 것들은 다 조만간에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 것이잖아. 바로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는 곧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그의 마음을 떼어서,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께로 지금 돌이키고 있는 이것이 바로 오늘 보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고의 대전환은 결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또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은 이렇게 합니다. 인생 뭐 볼 거 있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나 실제로 보면 말과 행동이 또 달라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자기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처럼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남들 얘기해서 뭐 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어떠냐? 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건데? 너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다보고 있느냐?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일단 다윗이 나이가 꽤 들었다라고 하는 이것 인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을 보면 그는 지금 병상의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면 병상의 자리에 누워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그것을 좋아하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죽어야 내가 왕이 될 텐데, 다윗이 죽어야 저 무리들을 다 제거하고 우리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정권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인데, 아유 아버지 왜 저렇게 오래 사나, 고생스러운데 빨리 죽는 것이 낫지. 누가 뭐라 그래요? 그러나 자꾸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1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나님 말로 보아서 여기 나타난 이 악인들이 바로 자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백성들을 잘 다스렸던 그런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런 과정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과 외로움을 참고 하고 싶은 말도 참고 자기 입에 힘껏 재갈을 물리면서 자기 이빨을 꽉 깨물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마음을 줄 것이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이시다 라고 마음을 완전히 세상에서 떼어서 하나님께로 지금 집중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 늙고 병들면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젊고 건강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보는 눈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기 이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짧은 우리 인생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으로 삼고 거기에 정확히 맞춰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돈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권력에 있다면 권력이 흔들리고 돈이 날아가고 자리가 없어질 때 그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거죠. 거기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은 서론이고요. 본론은 그 다음에 5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허사뿐이니이다. 허사죠. 모든 게 다 허사입니다. 또 다른 설명이 또다시 필요 없을 정도로 읽기만 해도 벌써 내 가슴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같이 늙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고 잘못되지도 않을 것 같은 전성기가 있죠. 그때가 든든히 선 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청춘을 자랑하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과시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하여 명성을 떨칠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뭐예요? 허사뿐일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인생이 여러분 풍요롭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성공적입니까? 여러분 인생이 지금 최절정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허사예요. 하나님을 빼고 나서는 계산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순간에서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놓지 않으면 세상의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가는 일생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허사뿐이니이다. 지난주에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아니 나는 보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하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저게 뭔데 저렇게 열광을 하는가? 막 사람들이 뭐 직장 끝나면 모두가 다 그냥 막 그 영화관으로 달려가가지고 이 영화를 보면서 떼창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특별히 50대, 60대 이 사람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명감을 가지고 제가 이 영화를 봤습니다. 음악 영화였어요. 7, 80년대 영국 락밴드 그룹의 퀸에 관한. 그렇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노래와 함께 그 그룹의 리더 프레디 머큐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생애를 조명해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저는 그 시절에 신학을 막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또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서 잘 몰랐는데 영화관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노래들이 익숙한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그게 퀸의 노래더라고요. 그런 노래들이 영화에 많이 나왔습니다. 뭐 We Will Rock You, 그다음에 뭐 Love of Life, We Are the Champion, 이런 노래들. 그냥 영화 속에서, 드라마에서, 광고에서, 월드컵 경기장 안에서 그냥 많이 불려졌던 그런 노래들이 알고 보니까 다 이 퀸 락 그룹의 노래였더라고요. 영화 스토리는 간단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 프레디 머큐리, 그 한 개인의 욕망과 그 야망 그리고 그 예술, 그것의 끝은 어디인가?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그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의 영국 이주민이었어요. 출신 성분도 그렇고 그의 생김새도 그렇고, 그러나 그에게는 신기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음악을 전공한 내가 봐도 정말 이것은 신의 경지다, 신기가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많은 음악적인 재능과 그리고 탁월한 상상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동성애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즈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마지막은 그 병으로 인한 죽음,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병에 걸려서 부른 노래가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오페라 형식의 아주 장엄한 6분 넘는 아주 긴 그런 노래였어요. 이게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면, 보헤미라고 하는 뜻은 집시죠. 광시고 이 대서사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시들의 인생 대서사시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곡을 작곡을 했는데요. 집시니까 여기저기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고 목표 없이 형식 없이 그저 자유분방한 자유로운 그 영혼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사는 것이 위대하다 여기는 그 인생 대서사시의 인생 행로를 그 영화는 그대로 이 머큐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 가사가 대충 이렇습니다. 엄마, 저 지금 방금 사람을 죽였어요. Mama, I just killed a man.
엄마, 제 인생이 막 시작이 되려는데 이제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엄마를 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집에 돌아오지 않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저 잘 살아가세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는 이제는 너무 늦어버렸어. 이제는 때가 왔어. 등골이 오싹하게 무섭고 온몸이 아파와. 모두들 안녕. 이제는 가야 해. 모든 걸 두고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엄마, 저 죽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면서 이 곡의 마지막 표현을 보면 바람과 같이 쉽게 오고 쉽게 가는 easy come, easy go. 인생은 바람 같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게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저 그렇게 쉽게 왔다가 그저 가버리고 마는. 이 바람과 같은 인생에서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을 수 있다라고 보나 이렇게 외쳐요. 너희들 모두가 다 바람과 같은 인생 아니야? 그런 존재들이 누가 누구를 향하여서 내게 대하여 돌을 던질 수가 있느냐라고 항변을 해요. 나를 사랑한다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있나? 내게 이럴 수는 없어. 여기서 빠져나가야 해. 그러면서 easy come, easy go. 바람이 분다. The wind blows. 그러면서 그들은 또 그런 스피릿을 가지고 We are the champions. 저는 여기서 당황했어요. 아니 그런 인생을 두고 위대한 랩소디? 보헤미안 랩소디? 누가 챔피언이냐 그 말이에요. 그 노래에 사람들이 다 열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챔피언이라고 하는 말이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난 재능과 화려한 것들로 잠시 잠깐 우리의 눈을 가려본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의 허무가 여러분 극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다윗처럼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눈을 돌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된다 하는 거죠.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이라. 언제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봐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제도 최선이요, 오늘도 최선이요, 또 내일도 최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붙잡고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돈을 붙잡는다고요? 젊음을 붙잡는다고요? 사람들이 내게 환호하고 박수 쳐주던 내 인생의 절정의 그 화려한 순간을 붙잡고 있겠다고요? 모두가 다 쓸데없는 일이다 하는 거죠. 돈을 붙잡고 사는 사람, 돈 없어질 때 망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지지 않으면 자기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해답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 돈을 이기고 자리를 이기고 인기와 명예를 이기고 심지어는 내 인생에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죽음의 강을 나 혼자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눈을 두지 않아요.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면서 심지어는 나 자신의 내 인생의 존재 그 자체까지도 우리가 분명히 알면서 우리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둘째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 우리의 타깃을, 목표를 돈이 아닌 하나님으로 삼고 거기에 맞춰서 정말 흔들림 없는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아보죠. 교회는 돈 갖고 얘기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 자리 얘기하면 안 돼요. 누가 어디에 가서 무슨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데예요. 거기 6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일해 본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돈을 모으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다. 부자로 잘 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은 그런 은혜도 받고 사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은 모으면 모을수록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겨요. 돈은 내 손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것이 다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을 가져다 줍니다. 또 돈은요, 내 손 안에만 있으면 그것이 나를 어떤 어려운 일에서도, 심지어는 죽음의 자리에서도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돈이 죽음을 이깁니까? 그래서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셨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착각 속에 속아서 그렇게 열심히 벌어놓은 돈을 보람있게 한 번도 제대로 쓰질 못하고 다 놔두고 가버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쓰던, 아니면 뭐 사기를 당해서 그 어떤 나쁜 사람들이 갖다 쓰던,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재물 그대로 두고 그냥 속절없이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이제 이 재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뺏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빼앗겨 내 앞에 있는 이 재물을 내가 부리며 그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며 나는 이 시대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전도사 때 일이 생각이 났어요. 버스를 탔는데요, 어떤 여자분이 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그냥 내리면서 이렇게 나간다 보니까 거기에 지갑이 하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얼른 주워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하고 보니까 벌써 버스에서 내렸고요. 그 지갑을 열어보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보니까요, 제 가슴이 막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이게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저 전도사 한 달 사례금이 8만 원일 때니까 이게 뭐 상당히 많은 돈이었죠. 그 지갑을 붙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여자는 돈 지갑을 버스에 두고 내린 것을 알까? 몰랐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내려서 돌려준다라고 해도 그 여자를 어디에 가서 어떻게 찾아서 돌려준다는 말인가? 그렇다고 이 지갑을 저 버스 기사에게 갖다 주면 저 버스 기사분이 이걸 고스란히 돈 빼지 않고 그냥 다 돌려준다라고 하는 보증이 있나? 이게 뭡니까? 벌써 돈에 사로잡힌 거예요. 자꾸만 그런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발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지갑을 들고 있으니까 막 내 가슴이 막 폭발할 정도로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다가 진짜 폭발하겠다 해가지고 지갑을 들고 버스 기사분에게 가서 이거 누가 두고 내렸다고, 그리고 이제 얼른 돌아와서 제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가슴이 안 뛰더라고요. 가슴이 저리고 오그라들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아까워가지고.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버스가 다음 정류장에 가서 이렇게 섰거든요. 섰는데 어떤 여자분이 헐레벌떡 막 차 안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그 지갑을 두고 내렸던 제 옆에 앉았던 그 여자분이었어요. 기사분이 지갑을 이렇게 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분이 저 있는 데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저를 쳐다보기에 제가 손을 들고 방긋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도 그냥 손을 들고 방긋 웃었어요. 그리고 그게 전부 다였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그냥 내리더라고요. 순간 저의 뜨겁던 가슴이 영하권 아래로 확 내려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어요. 아유, 그냥 단돈 얼마라도 주고 가지. 저는 지금도 돈을 보면 가슴이 뜁니다. 목사라도 그래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하나님이 내 가슴을 뛰게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가슴을 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돈을 보면 그때 일이 생각이 나고 언제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으로 뛰고 있습니까?
돈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는지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시고요. 세상이 지금 많이 흔들리잖아요. 어둡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우리 대통령 열심으로 밤잠 안 자면서 열심으로 뛰고 있지만 이 나라가, 이 조국이, 이 핵의 문제가, 우리 교회의 이 문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경제도 나빠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교회도 쫄고 교회 헌금도 쫄고 천지 사방에서 안 된다, 못한다, 나는 망했다, 저놈 죽여라 라고 하는 소리만 지금 팽배해진 이 대한민국 사회예요. 이때 여러분, 깃발 들고 횃불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나이다. 세상이 흔들릴 때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띄어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주여,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 바라보고 세상 이기면서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